되었으므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찬양한 이 가사로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힘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한 시간과 장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또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에 자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에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늘 나올 수 있는 저희 한오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는 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무슨 뜻을 세우며 저희들 살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그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뜻 가운데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쓰여질 그 일을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시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세상의 옳고 바름 이 모든 것이 지극히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흔히 진보적이라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폭력과 부패와 타락과 악함과 부도덕함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평화와 또한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지만 평화를 부르짖음 뒤에는 늘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또 만족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지만 나의 만족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예를 들어서 나의 부를 위해 남을 속여 빼앗는 강탈하고 또 부유하게 되는 그 세리장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변화되는 삶, 자기가 부정으로 또한 불의로 축적했던 모든 재물을 절반 가까이 남에게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을 4배로 갚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나의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변화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뉘우침 뒤에 변하지 않는 또 여전히 똑같은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학생일 때에 이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을 보고 잘 못 보면 다음에는 잘 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게으르고 또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뉘우치지만 이 뉘우침의 진정한 정의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삭개오의 예를 들어보면 그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고 또 이웃과 화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의 시작으로 절반의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그런 불의한 재물을 4배로 갚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적인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순결한가?
나의 삶은 빛 가운데 있는가? 나의 소금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맛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더러운 부분이 없는가? 또 깨끗하지 않은 나의 언행은 과연 깨끗한가? 내 생활에는 내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율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나는 의로운 생활을, 의로운 행위는 하고 있는지, 나는 도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가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루하루의 기도 제목을 이 자연 환경에 비춰서 기도 제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환경을 아껴야 됩니까? 아니면 굳이 아끼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환경론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환경론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이 가져다 둔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일회용 그릇을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가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인구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성실하게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관찰을 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또 아까도 말했듯이 깨끗한 사람인가, 순결한 사람인가, 빛이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나의 외적인 생활, 또 내 내적인 생각들, 또 내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불의한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내적으로 있는, 내 속에 있는 생명 또한 더럽고 불의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외치고 의롭다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뒤에는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샀습니다. 트위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안 하는, 트위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트위터 아무도 안 하죠. 이 트위터라 하면 SNS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SNS,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 기업을, 상장 기업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들여 이 회사를 샀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이득을 위해 무언가 자기가 계획하는 그 일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다. 겉으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지만 뒤에는 언젠가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한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감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럴싸한 어떠한 하나의 언어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한번 그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나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편리함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불의함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더럽고 불의한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의롭고 옳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불의하고 불공정합니다.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것을 불공정이라는 거 외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불공정합니다. 종종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가지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모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 중하고 누구의 잘못이 경하든 그렇게 무겁고 가벼운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엄중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형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형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의 죄를 대충 소홀히 하거나 사람의 죄를 멋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운 것 자체가 바로 죄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대에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법정에 섭니다. 나이가 어려서 한 실수기 때문에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님들도 나서서 무릎 꿇고 재판장에게 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판장은 의른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은 세상의 법은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리에 맞춰서 법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법이 달리 적용하는 그런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다 공평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죄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멋대로 지나가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애로우신 분이세요. 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를 갈망하십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시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한면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한면으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가 갈 길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양 같아서 내가 갈 길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어린 양과 같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제 각기 갈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그분께서 얼마나 의로운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표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 죄를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완전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예수님 자체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완전한 순결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무한히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가 바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던,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시고 또 그분의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고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산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 있어서 깝깝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 주위의 환경만 불만불평하고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냥 희생양인 것처럼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함이 정말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찢기시고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겪는 이 모욕감, 내가 겪는 이 수치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용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보좌의 기초로 우리를 견고케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도 그 위에 세워집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이 율법,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율법만을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는 모두 변한다라고 말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 성경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내 의를 쫓아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이익을 위해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예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냐면, 교회가 이미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충분한 편의시설이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더 의리의리하게, 더 웅장하게, 더 편리한 시설로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요할 때, 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교회의 한 행사가 있는데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해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사하라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끌어내려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뜻이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어부같이 적은 숫자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뜨거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내가 읽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교회 왔다가 다시 한번 쫙 빠지고, 어느 교회에 이쁜 친구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고, 어느 교회가 잘 놀러 다니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숫자지만 말씀으로 변화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을 이 복음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두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5천 명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의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악습과 내가 하는 나쁜 행동들, 부패한 천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저질렀던 거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회개를 했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부패한 것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도망가서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방 안에서 CCM을 듣고 복음성과 찬송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왜 그런 것을 방 안에 내가 틀어놓습니까?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이 악습과 부패함이 내 안에서 뭉툴대면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을 제해버리고 찬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내가 읽는다라고 하면 부정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의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살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죄 가운데서 살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개선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진실이에요. 작심삼일이란 말, 3일만 지나서 4일만 해도 뿌듯하잖아. 그렇죠? 3일 이겼다. 내 자신을 개선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제한하거나 구출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으면, 복음의 자리로 내가 계속 나오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고 또 내 자신을 구제하고 자제하고 또 내 자신을 개선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의로워지고자 하는 정말 이러한 몸부림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는 그 죽음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들을 다 구원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구원이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한 학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뭐 AP 시험, 뭐 파이널 시험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뻐해 주세요. 그렇죠? 시험, 물론 시험은 참 힘들어요. 어렵고.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변화받은 자로서의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없고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중간중간 내가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점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이만큼 공부했지만 하나님 인간적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공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코자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에 버거워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 모든 불의한 것들, 더러운 모든 것들 내 스스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없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구가 저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불의로부터 떨어져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서 공부하는 이 시간,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그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일주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 때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의로부터 멀어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 1일. 오늘이 여러분들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이제 어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되게 정의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린이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약간 좀 애매한 때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눈에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 한어부를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 밥을 먹을 수 있게 애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신정희 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 두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래 여러분들이 한번 뭐 롤링페이퍼나 조그만한 선물들 여러분들이 한번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단톡방에서 좀 해서 우리 서프라이즈 5월 15일 다음 주에 우리 신정희 선생님이 아마 못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래 준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12학년도 졸업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뭘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날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한번 산행을 한번 할 것 같은데 날씨를 그 주에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아마 연락할 수도 있고 뭐 토요일 주일날 결정할 수도 있고 되게 짧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되는 사람들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가는 날 그다음에 우리 그 제적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저거 카톡을 보내주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비 65불입니다. 그 기술이 발달해서 뭐 벤모든 페이팔이든 우리 유빈이 페이팔로 쏴줬는데 아무튼 현찰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비 얼마? 수련회비 얼마?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12년 전에 그 짜장면이 799였는데 그렇죠? 상하이에서 지금은 12불 99전이에요. 수련회비 12년 전에 65불인데 지금 65불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체육관으로 갈게요.